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드디어 4월 8일 수요일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이제 제일 마지막 본문인데요. 자기를 아는 데에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사랑이라는 모티브로 인클로지오를 이룹니다. 사랑으로 요한복음은요,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이야기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시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이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쳐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의에 가득한 채로 주님을 따르기에 그 빛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지?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도 간혹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런 시기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나? 얘가 과연 내 사랑을 알기는 하는 걸까? 과연 나는 제대로 사랑을 한 걸까? 라는 거죠. 저희 교회 밖에도 보면 이제 그 편말이 있죠.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목표가 그건 건 우리 아시죠? 예, 우리 사랑의 전문가가 되려고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말은 참 거창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요. 과연 그래서 내가 사랑의 전문가가 됐는가? 어디 가서 보면 과연 나의 사랑은 깊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사랑이 깊어진다는 건 바로 내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알 때 또한 타인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자,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참 사랑을, 이거, 약간 하나님의 사랑은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덮어주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덮어주시죠. 은혜를 덮어주시는데요. 그것을 모르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가운데서 내가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 부인했던 자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였었어요? 처음에 나를 부르셨었던 그 호숫가에서 나를 다시 부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헤어지려고 하는 여인이 헤어지자고 만나는데, 처음에 만나서 서로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랑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서, 너 나를 사랑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아, 맞아. 내가 처음에 여기서 이래서 이 사람이랑 일했는데, 내가 참 무심했구나. 내가 참 멀리 갔었구나. 그럼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일단 장소 설정이 그래요. 그곳에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그 가운데에서 또다시 내가 연약한 그 여자아이의 그 질문, 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질문, 너 예수 따르는 자지? 라고 한 한 전정기의 그 숯불 앞에서 좀 이렇게 추위 좀 피하고 고자 했었던 그 숯불 앞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내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인했죠. 나는 베드로의 그 호기로웠던 언어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놈들은 다 이래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진짜 칼을 빼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잘 모르시네라고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나 주님이랑 같이 죽을 자신도 있는데. 라는 게 베드로의 사실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심을 이기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진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은요, 모든 장소에서 다 통용되질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 모르는 어떠함이 있다고요. 내 진심은 칼을 빼들고 같이 죽을 수 있다인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안에도 연약함이 있다? 얘기하면, 아이씨, 내 안에 연약함이 어딨어요? 아니야, 있어.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자기 자신이 절대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수치의 숯불 앞에서 다시 그를 불러 모아요. 너 전에 이 숯불 앞에서 네가 했었던 말 기억나지? 라고 하며 그 은혜를 강가 앞에서 그 불 위에서 밤이 새도록 그래서 또 이제 멀리까지 갔죠. 아유, 뭐 예수님은 없어도 먹고는 살아야지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새 못 잡죠. 예. 내가 말했잖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던졌을 때 또다시 그 은혜의 물고기가 잡힘으로 인해서 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 물고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그 그물의 가득찬 물고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잡혀 있는 거구나.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물은 한 사람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그물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그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물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내가 너도 153번째 물고기가 아마 그 마지막 그 강도였을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물고기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야, 너 아까 그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봐 하고 그 수치의 숯불에다가 새로운 은혜의 물고기를 올려서 먹는데 밤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노동하고 먹는 그 음식의 맛을 여러분 아시죠? 예. 예. 기똥차게 맛있을 거예요. 진짜 시장의 반찬이라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회한이 다 돌아가죠. 3년 반 동안 내가 했었던 이야기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드러났던 나의 실체. 근데 그 나를 또다시, 아니, 이 뒤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시금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나를 존중해 주셔서, 나를 실패자나 배신자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베드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었겠어요? 야, 너는 베드로는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이런 것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걸요. 사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베드로를 사랑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를 용서해주고 존중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이름부터 바꿔 불러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이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나시죠? 기도의 시작, 기도의 절반이 부름이라니까요, 사실은요.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그분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베드로를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불러요. 착각할까 봐. 다시 제일 처음 이름으로 불러요. 너 반석 그런 거 아니야. 너 연약한 아주 베드로야라고 연약한 그 시몬이야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를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들아 이렇게 애기들처럼 불렀잖아요. 요 앞에서도요. 기억나시죠? 다시 그를 영적 어린아이처럼 그 가운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라기보다 이것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세요. 뭐 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베드로의 언어였거든요. 베드로의 언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여러분 그 비교 의식은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긴 하거든요. 변하긴 하는데요. 그 180도로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콩나물자루에다가 물 뿌리듯이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자라긴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못생김이나 그 연약함이나 그것이 단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시금 물어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만 좀 깊이 볼게요. 이 질문을 세 번 하실 테니까. 나를 다시금 제일 처음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런 거죠. 교회로 따지면 맨날 권사님, 권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나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 우리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실 거라는 거죠. 너를 목사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집사나 권사로 부를 것도 아니래요.
그냥 얘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수많은 내 이제 더 이상 변증할 수도 없고 변론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그 수치의 숯불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 강가 앞에서 이 숯불 앞에서 네가 그 강에서 나한테 했던 고백들, 네가 그 숯불 앞에서 나를 부인했던 그 부인들 그 앞에서 은혜의 물고기를 먹이시고 나서 그다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거죠. 이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말이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안 변하면요, 뭘 하냐면요,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직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요, 여기서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걸 하시면요, 신앙이 안 깊어져요. 누가 그거 몰라요? 베드로가 자기 진심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진심은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진정성을 자꾸 캐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네 진정성이 안 느껴져.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랑은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말했어도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많이 바뀌었죠, 대답이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써여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다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렇죠? 목숨 10개라도 드립니다. 호기롭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진심으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진심.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자기 의에 매쳐져 있었던 베드로라면 호기롭게 대답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베드로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내려놔져야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21장에서 끝나는데 21장에서 해야 돼서야 수제자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다고요. 이제서야 이야기는 끝나가는데. 목숨까지 걸고 사랑을 맹세했지만 숯불 앞에서 미약한 여종의 신문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이제 바라보고 거짓은 아니었으나 언제고시 무너질 수 있던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근거한 내 사랑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자기의 의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 사랑이라는 말이요. 방금 물고기 잘 먹었는데 갑자기 그 가시 하나가 목에 걸린 것처럼 사랑, 사랑 하고 목을 계속 답답하게 만들죠. 내가 정말 사랑한 건가?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그러한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내 사랑이 그래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어떤 것들을 속까지도 다 주님이 아시죠? 라고 대답해요, 이제요. 나는 잘 몰라요, 주님. 주님이 아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의 인식세계예요. 사랑은 하지만요, 저의 연약함을 알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아시죠? 라고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또 물어볼까요? 어, 이 사랑은요, 깊이가 중요하거든요. 그 깊이는요, 사고의 깊이로부터 비롯돼요. 생각할 때 한 번 더 깊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요, 그의 사고의 방향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더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가 뭐 아가파온지 필레온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가파오로 했다 필레오로 바꿨다라고 해서 이렇게 맞춰줬다 그런 설교는 옳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단어만 너 나 사랑해, 너 나 좋아해 의미 똑같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돌아보라고 하시죠.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고난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사명이라고 했죠. 근데 고난이 사명이라는 이 이야기는 너무 사실 답안지만 딱 적어 놓은 건데, 고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그 지점이 고난이에요. 내가 내가 그 연약함을 채우라고 내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요.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요, 공명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체격이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말랐었는데 가끔 한 번씩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생 형님 중에 한 분이 저랑 비슷한 형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 잘생긴 형님이었는데 잘 쓰러지신 형님이 있었어요. 몸이 약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파시던 비싼 무슨 건강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막 달라고 쫄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님을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저혈압 비슷한 게 와가지고 쓰러졌었는데 뭐 어쩔 줄 몰라겠대. 왜냐면 옷도 벗고 있지 누가 집에 도울 사람도 없죠. 혼자 사는 형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사람들은 다 그냥 듣는데 저는 그게 그냥 들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적이 있었고 길에서도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시절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얘기가요. 이게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길에서 한번 쓰러져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감담하고 그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그 타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명해요. 아, 저 사람도 그렇구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연약함이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왜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 자기를 알게 하시냐면요. 저 뒤에 그 어떠한 실패를 맞이한 사람도, 어떠한 호기로운 자기에 의해 갇힌 사람도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기 실패의 자리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다고 할 거예요. 난 너보다 더했다. 야, 나는 수제자인데 배신했어. 어, 사랑의 전문가는요, 이 과정이 시작이에요, 바로요. 사람이 사랑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요, 뭘 더 배운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그러면 타인의 연약함도 감싸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실패를 타인을 사랑하는 도구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실패의 아픔을 아는 자라야만이요, 타인의 실패한 마음을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사람이 아프고 나서 보면 항상 집사람이 아픈 거랑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이 그 뒤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들. 왜요? 아, 이 아픔을 네가 이해했지? 그래. 그러니까 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네가 위로해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요, 환경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선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 건 그 고난을 품은 사람들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그 학습을 해 주시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 고난을 거부한다면요. 우리는 사실은요. 사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그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벌에 쏘이지도 않고 꿀을 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명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벌에 쏘여도 보고 그 가운데서 고난에 임해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깊어졌냐면요. 세 번쯤 물어보면요. 사람이 승질낼 법도 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세 번째를 물어봐도 베드로는 이제 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죠. 끝까지. 주님께서 계속 아신다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시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완벽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도 안 완벽해요, 여러분.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시작이라니까요. 베드로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요, 완벽하게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내게 은과 금이 없는 걸 잘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서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자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자로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베드로는요, 또다시 생각해보므로 깊어지도록. 베드로, 이 세 번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가 세 번 부인했거든요. 주님을요. 이제 어디 가서 나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이었었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세 번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수많은 연약함, 우리의 부인,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들을요, 주님은 다시 아까 그 숯불위에 놓여진 은혜의 물고기처럼 그 넌 날 세 번 부인한 애가 아니라 너는 나를 세 번 깊이 사랑으로 고백한 자녀야 라고 또다시 또 숯불위의 물고기처럼 그 부인한 고백 위에 또다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은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 이제 그가 드디어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8절 끝나가는 이 마당에야 주님은 이제 사명을 제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이때 부어져요. 사명이 이때 부어진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 이게 우리가 예전에 사명을 이해하기 전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사명을 받기 전에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곳에 내가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돌아다녀요. 아, 난 이런 사역해야지. 난 저런 사역해야지.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네 팔이 벌려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팔을 벌려요. 이게 뭘로 보여요? 두 팔을 벌려보세요. 이게 뭘로 보여요? 예. 네가 팔을 벌릴 거래요. 그렇죠? 십자가의 모습처럼 보이시죠? 이게 바로 형태적 자기 십자가예요.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려서 그 형태적인 자기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울 거야. 내가 내 의지의 띠를 딱 동여매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떠한 고난에 빠진 사람,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띠가 띄어질 거고요. 그곳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곳으로 내가 이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이라는 게 이래요. 어제 말씀 오늘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이제 우리가 유아실 공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유아실 공사를 하는데, 제 원래 계획은 제가 어제 2시간 잤었나 그랬어요. 밤새도록 사실은 제 계획이 다 있었어요. 유아실을 전부 다 드러내고 제일 좋은 그 온돌 바닥이 있어요. 그 온돌 바닥을 거기다 싸서 싹 깔아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고 그 뒤에다가는 그 이렇게 소파 같은 거랑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게 원래 제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러 저희 장인어르신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버님 생각을 먼저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버님은 그걸 그냥 낮추자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낮추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걸 다 뜯어낼 때 그게 온전하게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 그걸 다시 그대로 낮춘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손도 너무 많이 가는 일이고 그게 너무 힘든 일 같은데 아버님이 그거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어쨌든 하셔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버님이 설명하시는데 사실 설명은 잘 이해를 못 하겠었어요. 그게 저는 온전히 뜯어낼 때 그게 멀쩡히 거기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쵸? 그래서 어제 어쨌든 간에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왔어요. 어쨌든 일을. 근데, 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일의 본질이 뭘로 보여요, 원래는요? 아이들이 쓰기 편한 그 유아실을 공사하는 게 본질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요. 제가 그 전날에 놀았다는 게 아니라니까. 저 그 전날에 저녁 밤에 2시간 자면서 그곳을 어떻게 할지 제 계획이 있었다고요. 근데 목양의 본질은 내 생각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가운데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했었을 때 만약에 저게 막 삐그덕거리면 어떡하지? 혹시 저 전기가 다시 이렇게 이어도 안전할까? 이런 제 안에도 의심들이 있다고요, 그게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 못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베드로한테 지금 주님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가 여태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가 띠를 띠고 네 생각대로 뭘 디자인하면서 살았지. 네가 이제 드디어 사명자로서 준비할 때가 됐는데 어떨 거래요? 네가 일단 네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남이 너한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이끌려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목양이라는 건 이런 형태를 띠는 거예요. 목양은요, 우리가 회의에서 우리의 계획을 성취해내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게 누군가가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연약함이나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치 않은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파악되어지면 그곳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마지막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이까 하면서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오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그쵸? 예수 믿는다고 빨리 변하는 게 베드로는요 이 비교의식이 쉽게 안 없어져요. 걔도 또 궁금해요. 그래 난 내 사명 이런 거 알겠는데 얘는요 주님 쟤 좀 얄미워요. 맨날 주님 옆에서 이렇게 길에서 살면서 그래요. 저 자기 십자가 지고 어디 끌려다니는 거 알겠어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된 거 알게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궁금하죠. 예, 우리 궁금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며 네 소용만 잘해.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요한은 글을 20장에서 맞추는 줄 알았는데 한 장 더 있었잖아요. 그쵸? 이 한 장 더가 그래서 중요했던 건데 다시 20장 마무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며 주님의 사랑이 사실 이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하며 요한은 이 글을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정말 이 그림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수치의 숯불 위에 놓여진 물고기처럼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 위에도요, 주님은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나한텐 이런 면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목사님은 모를 수 있지만요,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그 가운데서 은혜로운 우리로 다시금 그것을 덮어 나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나의 수치와 또한 나의 고난이 내가 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역전되어지는 사랑의 전문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인도하십니다. 인생이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기뻐지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나는 주님이라 하시는 주님 사랑이 주여, 되어지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하나님, 다시 모든 그 일들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기도를 드려요. 모든 언제나 우리를 나가는 오삼 만나고 오래오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그 수치의 자리 가운데 가리고 덮고 바라보고 싶지 아니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가득한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강가로,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던 그 숯불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왜 그랬니? 따지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다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물고기로 먹이신 후에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후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려 다니는 것이 더 유익인 것을 알게 된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이게 사역이지 사명이지 이게 내 계획이야 라고 하며 자기의 길을 인도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그 가운데서 어디로 이끌려가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끌려가서라도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사명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환경 가운데에 주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